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 갈등, 소명, 그리고 성령, 서론. 이 시간에 다루게 될 내용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과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 15장의 내용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하여 이방인 선교의 핵심 교리를 정립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사역자들 사이에 인간적인 갈등으로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는 사도들의 굳건한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키워드는 갈등, 소명,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갈등, 바울과 바나바, 사역의 우선순위, 15장 36절에서 41절. 두 번째, 소명, 새로운 동역자, 디모데, 16장 1절에서 5절. 3. 성령, 막으심과 부르심, 16장 6절에서 15절. 갈등, 바울과 바나바, 사역의 우선순위, 15장 36절에서 41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바울의 제안으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동역자 바나바에게 전에 방문했던 지역의 형제들을 다시 만나 문안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도 함께 동행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가 요한의 동행을 반대합니다. 마가 요한은 1차 전도 여행에 동참했지만 중간 밤빌리아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이 내용이 나타납니다. 39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 차이로 심하게 다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음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분리됩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키프로스로 갑니다. 반면 바울은 새로운 파트너인 실라와 함께 시리아 킬리기아로 갑니다. 이러한 분쟁은 어쩌면 인간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약점을 복음 전파의 사역이 2배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분리는 개인의 갈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전략적 확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느 쪽이 더 정당한지의 평가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동기는 모두 선교 사역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인 키프로스에 가서 마가 요한을 재훈련하고 멘토링하는 사역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에게 처음 기회를 주고 바울을 두려워하는 교회를 설득했던 인물입니다. 그렇듯 마가 요한에게도 2번째 기회를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려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반면 바울은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험한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사역의 효율성과 팀워크를 최우선으로 삼은 것입니다. 전도 사역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고 뜻을 같이 하는 신실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갈등과 대립은 교회의 입장에서는 위기였습니다. 전도 사역이 분열로 힘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을 나의 일에 유익한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라고 인정하며 화해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2개의 선교팀이 각각 새로운 동역자와 함께 선교의 지역을 넓히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분열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분쟁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화합하게 하십니다. 분쟁과 분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과
다툼을 변명하는 것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분쟁에 예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소명, 새로운 동역자 디모데 16장 1절에서 5절. 이제 사도 바울은 데르베에서 디모데를 만나 동역자로 삼게 됩니다. 디모데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어머니와 그리스도 사람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제자라고 소개됩니다. 또 디모데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 디모데와 함께하면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는 의외의 결정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에게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원칙을 관철시켰던 주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디모데의 할례는 선교적 지혜였습니다. 디모데의 경우는 구원의 표나 구원을 받기 위한 할례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문화적 접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장벽을 미리 차단하고 동질감을 얻기 위한 선교적 적응 차원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지키지만 비본질적인 복음의 전달 방식은 상대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자율적 선택이었습니다. 바울의 유연한 접근은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을 보면 바울은 여러 성을 다니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규정을 전해주고 지키게 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 율법이나 할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전해준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할례를 지키는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반면 이방인에게는 율법이나 할례의 멍에를 지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연함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지키며 비본질적인 부분에는 유연했습니다. 디모데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제한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5절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튼튼해졌다고 말씀합니다. 다문화적 교회의 성장은 이러한 유연함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올바른 신학적 원칙 위에 세워진 리더십과 새로운 세대의 동역이 조화를 이룰 때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성령, 막으심과 부르심 16장 6절에서 15절. 2차 선교 여행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팀은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께서는 그들의 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의 팀은 오늘날 터키 서부 지역인 아시아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 7절에도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다시 한번 막으심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열린 문으로만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문을 닫으시고 막으실 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 왜 이러한 길을 막으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자신들의 계획과 의지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시면 즉각 순종하여 그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뜻에 따라
그 이유를 묻지 않고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장 6절에 성령께서 아시아 선교를 막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은 곧 예수의 영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또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의 독립된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며 아들, 성자,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가 나타나는 구절이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성령께서는 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막으셨지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성령은 9절에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도와달라 초청하는 환상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유럽의 관문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 지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하고 즉시 순종하여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이 결정으로 복음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 대륙으로 처음 전파되는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성령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마케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 바울 일행은 도착합니다. 바울은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중 하나님을 섬기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루디아와의 만남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단지 지리적인 이동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일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세밀한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는 아시아의 문을 닫으시고 유럽의 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한 사람의 마음 문까지 직접 열어주셨습니다. 루디아와 그의 집안이 세례를 받고 바울 일행을 영접함으로써 유럽 최초의 가정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루디아에게 복음의 메시지는 바울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구원의 주도권은 성령님께 있었습니다. 성령의 주도로 루디아의 집안은 모두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의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계로 밀어내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인간적 갈등의 결과가 이처럼 성령의 인도와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갈등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처럼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결론,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적인 갈등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분쟁은 분명 아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선교 지역을 2배로 확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셨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한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는 갈등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합니다. 둘째, 복음의 본질과 방법의 구분이 중요함을 배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복음 전파를 위한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할례가 아닌 효과적인 선교를 위한 문화적 접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복음의 핵심 진리는 절대 타협하지 않되 복음 전달의 방식에서는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함을 배웁니다. 바울의 팀은 자신들의 계획이 성령에 의해 막힐 때 즉각 순종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때로 막으심으로, 때로 부르심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역시 자신의 계획과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인간의 완벽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며 성령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